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인데요. 오늘은 22절로 30절, 31절 이하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를 주신 이유와 만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4절을 보면 만나를 비같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같이 주었다는 굉장히 많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12절, 13절을 보면 진에 덮이고 진 주위 사면에 만나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은 앞을 봐도 만나고 옆을 봐도 만나고 뒤를 봐도 만나고 온 사방에 어디서나 만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찔끔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었다. 이 풍성하게 주었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만나 거두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일찍 나가도 자기 목만큼 거둘 수가 있고 늦게 나가도 자기 목만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보다 빨리 가가지고 내 몫을 챙겨야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풍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했으니까 그 이상 거둘 수가 없는 거고 좀 늦는다고 해서 못 거두는 것도 아닌 그만큼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먼저 나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모세가 19절 20절 화를 내고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또 다시 안식일과 만나 이야기를 해요. 그게 22절로 30절이죠.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이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23절에 22절에 2배로 거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을 대비해서 하루를 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식일이 뭔지 이런 것이 개념이 없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안식일을 지켰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또는 지켰다 이런 말이 1절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후로 뭐 아브라함이 지켰다, 뭐 야곱이 지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계명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게 거룩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2배를 거두어서 어떤 것은 굽고 어떤 것은 삶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까지 간수해서 내일 또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한 거 보니까 이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남지 않게 됐을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어떻게 채워졌을까가 더 궁금해지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서에서 서로 나눴다. 이 두 가지 해석 정도 제가 세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세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제 그거를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이렇게
그 이상을 거두면 하루분 이상을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안식일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개입을 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들에 나가 봐야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또 해요. 26절에 그런데 27절 일곱째 날에 즉 안식일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풍성한데 만나 정신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건데 그 만나 정신과 안식일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만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절기라든지 말씀들이 이 안식일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월절도 결국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하는 거고 연결. 무슨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식이 꼭 들어가요. 어떤 절기를 하든지 쉬는 거 안식이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속죄일 이런 것도 안식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이 구약에는 절기의 안식이 참 많이 들어가고 어떤 법을 지키는데도 안식이 꼭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안 지키려고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만나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쉬는 날이죠.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데 그 쉼의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누리고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루를 쉬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못 믿으니까 나가서 그날도 거두지 말라는 걸 거두러 나갔다가 하나님이 지금 탄식을 하는 거죠. 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공급하신다, 만족한다, 유사하게 서로 연결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만족한다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죠. 이 죄인의 특징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풍성한데 만나 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적으면 결국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죠.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그것이 충분해도 더 큰 욕심을 바라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첫째, 둘째 하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두지 마라 하는 이 단순한 거죠.
뭐 잊어버렸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아담에게 있어서 계명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 되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따먹으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을 주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못 지킨 겁니다. 왜 못 지켰는가? 결국은 선악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 탐심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은 하나님을 찾는데 속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서부터 31절이죠.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걸 이제 31절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더라. 희다. 그리고 가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갓이라는 것은 식물인데요. 그런 어떤 이 글만 가지고는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질이 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32절에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디에 간수를 하느냐면 이게 법궤 앞에 두는 겁니다. 법궤 속에 두었느냐 법궤 앞에 두었느냐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법궤 속에 두었다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법궤 안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궤 안에 오멜 이 만나 항아리를 두고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깨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만나 항아리를 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법궤를 가리키는데 법궤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그 상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5절에 이제 마무리를 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에 그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을 매일 이 만나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기적인 거죠. 어쩌다가 한 번 먹었다 하면은 그것도 물론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자연 현상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풍이나 서풍 같은 걸 불어 가지고 어디에 있는 무슨 뭐를 이렇게 쓸어다가 여기다 내리는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40년을 그랬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만 봐도 계절 따라서 서풍이 부느냐 동풍이 부느냐 북동풍이냐 북서풍이냐 남동풍이냐 다 다르잖아요. 계절 따라. 그런데 이것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디서 쓸어 오셨는지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40년을 한결같이 그랬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이 컸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여 이제 만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먹을 것, 이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한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 정신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어제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 바울이 해석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조금 다른 의미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만나 정신이 좀 풍성해져요. 욕심을 부려도 남지 않고 부족해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믿음에다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헌금의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가난함이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신다. 이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자 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이야기를 쭉 보면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돈이 많은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서 그래서 너희의 유여한 것 남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평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충하고 평균케 한다. 이걸 만나 정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만나 정신의 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으로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게 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나눔의 정신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풍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은밀하게 이름도 안 나타내고 많은 그런 공급의 손길들이 있어요. 뭐 저를 안 거치고도 하시겠지만 저희를 거쳐 가지고 이거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거 주보에 내지도 않잖아요. 누가 누구를 도왔다 하는 거 뭐 주보에다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그런 손길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됐나요? 서너 달 됐나요? 어떤 분이 어떤 공급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거를 적절하게 누구라는 말을 상대편을 지정 않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돌봄이 필요한 분이 떠올라서 거기에다가 즉시 우리가 개인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 우리 교회 구제부라든지 해외로 보낼 때는 선교부에서 보내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그때 그만큼 액수가 진짜 필요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그만큼이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그 지원을 부탁을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게 할 것인가만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그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뭐 주보에다가 뭐 이름을 낸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걸 해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나 정신에 속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뭐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의 정신이다 하는 거죠. 만나 정신,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고요. 나눔과 섬김,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 공급의 통로가 내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만나 정신을 실천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나눔의 정신으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섬김의 삶을 삶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공급의 믿음과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런 만나 정신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사는 주변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교회 사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 정신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거나 또는 내 것을 과도히 챙김으로써 이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섬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는 곳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넘치는 것이 공급됨으로써 섬기는 삶이 우리 삶에 정착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